안녕하셨어요. 6월 13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시편 76편부터 78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77편과 78편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77편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삽의 시인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고 또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심해서 마음에 심령에 상할 정도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늘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은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환경,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쪽에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기사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크신 기사와 능력으로 구속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또 동풍으로 바다에 길을 내어 양무리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변치 아니함을 믿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78편
말씀을 또 함께 봅시다. 이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시편이며 또 아삽의 마스길이라 그랬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시편이라고 여겨집니다. 1절부터 먼저 우리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법도를 주셔서 지키게 하시며 후대에 교육해서 그 자손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 광야에 하늘의 식탁을 베풀어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는가, 능을 떡을 주시며 고기를 예비하시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까지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역사는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수 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내리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반을 교훈 삼아 반면 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함께 읽어볼 말씀은 55절부터 보겠습니다. 55절부터 6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시다. 55절입니다.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서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국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참 하찮은 미물과 또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볼모잡고 버티던 바로 왕을 마침내 항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같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다시 또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들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두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물로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들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든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